그 김창옥 씨가 강의를 하는 중에 자기 누나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한 살 위에 누나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렇게 어릴 때 많이 싸웠대요. 오죽했으면 엄마가 하도 싸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라 그럴 정도로 심하게 싸웠대요. 근데 자기가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1시간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나가 문자를 보냈대요. 창호가 누나 마음이 많이 아파. 내가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오늘 너 수술하는데 내가 못 가보겠다. 마음의 병이 이제 깊어진 거죠. 이렇게 사모로 살아가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힘든데 지금 막 수술 받고 허리도 뭐 아파 죽겠는데 그 문자를 받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좋은 데 가서 누나 며칠 쉬었다 와. 쉬는 게 제일 좋아. 용돈 좀 보내줄까?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대. 계좌번호가. 참 힘들 때, 나도 어려운데 꼭 더 어렵고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참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급해 죽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신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급한데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신이라는 말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내가 신의 자리, 신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것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신들 중에 계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신들 가운데 있다. 여기에 신들은 기본적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뽑혀진 재판관이나 판사,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이걸 신약에서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다 옳아요. 틀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말하면서 내 말은 틀린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건 옳아요 라고 말하지 내가 틀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뭐예요? 각자 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거두절미하고 내가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그렇게까지 욥이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 신들이라는 표현이 그저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너희는 신들이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신들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신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녀들로 불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참나마도다.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왜?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택함받은 백성도 우리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일 신론자들을 그 배경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택함받은 사람 우리밖에 없지. 뭐 다른 이방 족속에 택함받았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만의 신인 거예요. 나만의 신이지 그들의 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일 신론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야 사람도 신의 아들로 불려질 수 있는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신급으로 불려질 수 있는데 하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내가 어떻게 안 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도 신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게 뭐가 어렵냐.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신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시는데 신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옛날에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정표를 가졌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도 들려지질 않아요. 그들에게 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살아요. 아니 나도 살죠.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진짜 사는 거 있잖아요. 주님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들로 재판관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도 안 틀려. 내가 한 사상은 조금도 안 틀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들어야 살아. 난 안 듣고는 못 살아. 어째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예배, 새벽 예배를 지금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하루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또 몇 번이나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나는 들어야 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는 들어야 살기 때문에. 뭐 기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걸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땅에 듣지 않고 살아가면, 아니 말씀 없이 살아가 보면, 아니 말씀을 안 들어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흑암 중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정치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이념 따라가지 마세요. 도덕 따라가지 마세요. 어느 정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 아니에요. 나라마다 도덕이 다 다릅니다. 아시죠? 선교 가보면 금방 깨닫는 거예요. 나라마다 도덕률이 다 달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 도덕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뭐 우리는 상식적이다 하는데 그 나라만 그 상식이에요. 다른 나라 가면 그거 상식 아니에요. 다 달라요. 내가 살아간 모든 터전 다 흔들립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황제의 백성이다. 우리는 신민이다. 우리는 천황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일 가치로운 것은 천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고, 천황을 위하여, 천황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일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가재가며 하면서, 자폭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먹물로 지우겠답니다. 천황을 위해 살아가는 게 학생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학생들과 교사들한테 다 지우겠대요. 너무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고 나한테 배운 애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자기 손으로 다 지운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그런 교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진짜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치우면서 교사직을 때려치웁니다.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너무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열심히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흔들려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싸웠을까? 그쵸? 그 별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렇게 내가 그거 핏대 세웠을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빨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 흔들릴 것들이에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가르친 것들이라도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야. 다 무너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너지는 속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쓸데없는 일 안 하세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네가 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전제 아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아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건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두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힘없는 자에게 공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냥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유 따지지 마세요. 난 돈이 없는데.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내 할 때는 돈 다 있어요. 난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내 자식 아플 때는 시간 다 만들어져요. 나를 위한 힘을 쓸 때는 얼마든지 생겨요. 근데 베풀려고 하면 수만 가지 이유가 생겨요. 듣는 자라면 그냥 베푸세요. 저 사람이 받을 만한지 안 받을 만한지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에게 베풀려고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은요, 어이가 없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를 듣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듣고 사는 게 뭡니까?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들을, 빈곤한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베풀어야 될 때예요. 어제 사실은 고든 코넬 이렇게 학교에 일을 하는 게 있어서 줌 미팅을 2시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러 가는 게 Cultural Intelligence라는 문화적 지성이에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접근할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잊지 말고, 근데 안 들리게 하지 말고 들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들려지게. 그거 가장 교회가 고민해야 될 일 아니냐. 뭐 궁극적으로는 선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으면서 Cultural Intelligence를 가지고, 문화적 지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언 나온 것도 그런 의미예요. 출판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거는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자들이라면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이라는 사실을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이 되지 못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신으로만 남아있냐면, 이게 내 거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요구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높일 일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가정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일터가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하도록 하세요. 망하게 안 하면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흥하게 한다면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내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분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내가 높이 올라가도 뭐 내가 그 자랑할 일 없는 게 그분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걸 뭐.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거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쓸데없는 일 안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쓸데없는 일 안 하신대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요. 분명히 그분이 그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로 살아갈 때 참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저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신 줄로 믿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베풀라고 주신 줄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게 있으니까 만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보게 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중 3중으로 베풀 준비가 되게 하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내 삶은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